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주님의 성령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토록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 오늘 토요일이고요. 오늘 7월 9일입니다. 오늘 말씀하실 제 제목은 진리에 대해 담대하십시오. 예, 이 메시지는 어린 아이가 어린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 수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성숙한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격받고 죽임당합니다. 이런 일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비슷한 박해에 직면했었지만 죽는 날까지 담대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렇죠. 초대교회 때도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처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세계 어느 곳에서 항상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방 종교가 정말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또 집안에서 만약에 예수를 믿고 개종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든지 식구들이 그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저촉을 안 받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딘가에는 그리스도인이 공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그 귀로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에 대해 담대해야 합니다. 용기란 위협이나 역경에서도 옳거나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능력과 의지입니다. 그것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지지하려는 의지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대적이 누구인 자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주장하십시오. 예. 바로 여기 용기란 얘기를 했어요. 용기.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은 우리가 항상 두려움에 살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옛날에 살던 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면은 그 두려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좋지 않은 정보 때문에 그 정보를 묵상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무서운 존재로 알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귀신이란 존재가 뭔지 모르겠고 그런 정보가 없고 귀신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은 그 아이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또 우리는 귀신이라는 존재도 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한 가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은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볼 때, 좋지 않은 정보를 들을 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는 이제 우리가 용기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왜 두려움을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용기를 우리가 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이게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 말씀은 아무 쪽에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의 얘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기는 가나안 정복기 여호수아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젖과 흐르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실현해낼 수 있는가를 말하는 그 원리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가장 먼저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용기란 위협이나 역경에서도 옳거나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능력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어떤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사회가 굉장히 그 악한 가운데 우리가 정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 환경, 거스리는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환경이 우리가 믿는 말씀과 전혀 다르게 가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 용기가 들고 일어나서 바로 정말 어떤 위협이나 역경에서도 옳거나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능력과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과 힘과 빛을 주는데 담대하십시오. 용기란 오늘 어디에 있든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왕들과 귀족들과 악한 폭군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살인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죽습니다. 두려움을 거절하십시오. 예.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용기가 우리가 여러 가지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 용기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빛을 주는데 용기를 내라, 담대해져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곳으로 교회를 가져갑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가는 지역에 나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우리가 두세 명이 함께 모인다면 바로 그곳에 교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왕족들과 귀족들과 악한 폭군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그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살인자입니다. 예, 많은 사람은 박해로 죽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다면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하실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먼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포기한다면은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병을 우리가 진단받았을 때 우리가 흔히 뭐 의사들이 사형 선고를 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병으로는 살아난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그 정보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곳에 절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서 정말 우리가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죽더라도 천국이 아니냐 이런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병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살인자다라고 하는 말이 환경에서나 질병에서나 우리가 어떤 핍박받는 환경에서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 목사님은 두려움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살인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당신 둘의 책임입니다. 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죠.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정말 나를 죽일 것 같고 질병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질병이 날 죽일 수가 없고 나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 세상에 왔고 또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셔야 내가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내가 동의해서 허락할 때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내가 선택하는 길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끝까지 이 질병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동역자가 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뜻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주저앉는다면 결국은 이 생명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정말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우리 자신과 그다음에 하나님 우리 둘의 문제지 환경이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우리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노라고 말하면 당신이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허락할 경우 당신은 희생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나 시스템이나 정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우리 사사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우리 오늘 참고 성경입니다. 6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힘으로 가서 미디안인이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가져가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복음이 가는 곳이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그곳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거스름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거스름이 우리를 절대 해할 수 없다고 계속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예, 우리 일을 하나님이 일이고 온전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영혼에 대한 값을 치르셨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삶으로 살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권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 반대하는 그런 그 사단의 그 역사와 또 사단에 이렇게 사용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월하게 그냥 계속 전진하는 것이 아무 거침없이 전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도 너희를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다. 예, 막 압박이 올 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러다가 내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올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담대한 그 공급을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 사도행전 18장에 그 보니까 그 정말 스데반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심히 많음이라고 하시더라. 스테반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에게 지금 굉장히 그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핍박이 오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들고 전파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그 핍박이 오는 목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그렇게 거스리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 구원할 자를 구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은 움츠려드는 것,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제 안에 살고 있으며 저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충만합니다. 저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저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힘에서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이겨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가는 자가 되시고 또 정말 핍박과 압박이 느껴지는 가운데서도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승리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